자, 오늘은 잠언 27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이 잠언인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 정리한 내용이 이 잠언 뒤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지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도 솔로몬의 지혜니 솔로몬의 법정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주옥 같은 격언들, 이 주옥 같은 이 지혜의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후대에 다시 히스기야 왕 때 걸러내고 정리되고 걸러내고 정리돼서 오늘 잠언의 내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상황에 맞는 행동, 상황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그런 이 지혜를 가지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어도 상황에 따라 농담이 될 수가 있고 진담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어도 어떤 때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를 일으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아무리 호상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큰 소리로 웃음을 내면 안 되는 거고, 예식장에 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한 뭐에 눈물을 짓지 말고 웃음을 내야 하는 거고, 그게 예의고 그게 법도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한때 목회자들이 입는 옷 중에 이 와이셔츠라고 해서 로만 칼라라고 하는 옷도 있고 와이셔츠가 있는데, 한때 말이지요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 목산수 받은 분들한테 교회에서 선물을 해줄 때 이 와이셔츠가 색깔로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나온 와이셔츠인데요, 이게 절기마다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때 보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스톡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뭘 이렇게 메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게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게 쭉 녹색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부활 후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니까 그때 지금은 흰색을 이렇게 메고 와요. 혹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강대상에 이렇게 천처럼 내리는 게 있어요. 그죠? 회장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절기마다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할 때는 흔히 성찬을 하거나 세례식을 할 땐 빨간색을 흔히 사용을 해요. 그리고 보통 때는 녹색을 사용을 하고 고난 주간에 그럴 때는 보라색을 사용을 해요. 그 보라색, 그래서 셔츠가 흰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목회자들이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한때 절기에 맞춘 그런 와이셔츠를 입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적일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해주었는데 고난주간이니까 사순절이니까 이제 보라색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날 모임이 뭐였냐면 동문 모임인데, 동문 모임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니까 이제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다 모이는 동문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세미나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동문 모임에 그 세미나 겸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사순절 기간이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값받은 목사님이 이제 보라색 셔츠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안에 보라색 셔츠를 입고 여기에 이제 또 그 절기별로 또는 매는 넥타이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뭐 부활 넥타이도 있고 막 넥타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문 모임이니까 양껏 딱 갖추고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감독님들 계시잖아요. 감독님들. 감독님들은 항상 감독 제위 기간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맞춰 입는 옷인데 항상 보라색을 입어요. 가서 감독님들이 다 그때 감독님 되신 분들이 다 한 군데 가서
보라색을 맞춰 입어요. 까만색 양복에 보라색을 다 맞춰 입고 금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해요. 감독님들이. 근데 감독님들 그날 두 분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 모임에.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보라색 셔츠를 입었어. 보라색 셔츠를. 근데 이 목사님도 보라색 셔츠를 사순절에 입고 온 거야. 남들 다 하얀 와이셔츠 입고 왔는데 본인이 보라색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입고 온 사람이 3명인 거예요. 감독님 2분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다 동문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유, 감독님 오셨어요? 감독님 오셨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가 사순절이라 보라색이 유행이어서 그 목산수 받고 나면 그 뒤에 받아도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보라색 입고 돌아다니. 보라색 셔츠가 없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안 입는데 감독님들은 입고 왔는데 이분만 이제 보라색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와이셔츠 까만색 양복에다가. 얼마나 무안을 틀린 건 아니요. 얼마나 무안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게 우리 형이요. 그래가지고 놀림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예, 틀린 건 아닌데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당신도 너무 힘들고 주변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독님도 아는 사람이니까 어휴 이강호 감독님 오셨어요. 놀림. 하루 종일 놀림감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벗고 입을 수도 없고. 상황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행동이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몰라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뭐냐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같이 환난을 당하가 걱정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멀리 있는 형제를 찾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웃 사촌이 낫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친구한테 잘해주고, 이 이웃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잘해주고 그 친구의 아버지한테도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사촌, 이웃 사촌이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을 때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웃에 대해서, 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도 정성을 다해주고 잘 섬겨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친구의 아버지도 너의 아버지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말 있잖아요.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했고요, 옆에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성도한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거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평소에 잘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원수처럼 지내도요, 나 아플 때 죽이라도 끓여갖고 갖고 오는 건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도 문이라도 이렇게 기웃거리고 내 기척이라도 살피는 사람은 내 이웃들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아멘. 아무리 원수가 더도요, 나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게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을 나한테 행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 줘야 합니다. 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 보세요. 12절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밀어놨다고 못 배웠다고 얘기를 들어도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높아지고 내 자식이 형통하면요, 누구도 나를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내 자식이 잘 커서 잘 성장해서 훌륭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식을 잘 키웠다고,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교회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교회의 열매는 성도들인 겁니다. 주님의 열매가 교회라면 교회의 열매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요, 열매가 뭐하면 정말 쓸데리 없는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고, 나무가 볼품없어 보여도요, 열매가 귀하고 열매가 복이 있으면 그 나무는 복 있는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말이죠, 교회 열매가 성도라면, 성도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면 그 교회는 영화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도 복되고 작은 교회도 복돼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느냐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도 생명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얘기 보세요. 거기는 큰 교회, 에베소 교회도 나와요. 그러나 작은 교회도 나와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큰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 안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옆에 함께 사는 자들에게 교회가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교회는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들,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가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비가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비가 아무리 못돼 먹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 자식이 성공을 하면 누구도 멸시를 못해요. 왜? 자녀는 부모의 열매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구감독의 상급은 성도들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정말 어리석은 자자. 재앙이 오는데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면 재앙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살피라는 얘기지요. 성급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급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껏 뭐 어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정과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자예요. 또 보세요. 13절 말씀들도 비슷한 말씀이긴 해요. 13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뭐한 자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자니라. 그러니까 형편을 보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보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보증을 선 자는 몸을 볼모로 잡힌 것과 같다는, 몸을 볼모로 잡혔다는 얘기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옛날에는 종으로 팔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몸을 종으로 내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아침 시작하면서 아침에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왜 이게 저주 같으니라 라는 얘기를 했을까? 요 앞에 나오는 말이죠. 이른 아침, 그냥 아침이 아니고 뭐예요? 이른 아침에 작은 소리가 아니고 적당한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큰 소리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꼭두 새벽에 옆집에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그럼 뭐예요? 그게 조롱하고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도 상황에 맞게, 아멘이십니까? 형편에 맞게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대접을 주는 것은 생명을 구원해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식대로 해요. 뭐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친절이 없어요.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만 얘기해. 그래도 내가 말이야, 나는 그래도 축복해 주려고 말이야. 나는 항상 그렇게 항상 축복해 주고 축복해 주려고 말이야. 난 그랬는데 말이야. 아유, 그렇게 나한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말이요 마음을 담아갖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이요 아침에 내가 일어났고 새벽에 일어났고 말이요 내가 말이요 그래도 부침개를 말이요 열심히 붙여갖고 그래서 갖다 주려고 말이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어갖고 말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이요 나는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 설사에서 누워있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게 조급하게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식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놓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말이요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냐? 그러면 그 순결을 뱀처럼 지혜롭게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고 너희가 행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마음이 말이요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도 당신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라면 표현도 소중하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표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보고 우리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9절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이게 뭐냐면 요즘은 뭐 별로 찾지를 못하는데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초가집 짓고 살 때 말이죠. 비 많이 장마철에 빗방울 떨어지고 막 집이 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그릇 갖다 놓고 양재기 갖다 놓고 이게 받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냐면 그런 비 오는 집에 있으면 군청에서 수리해 줘요. 그래서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그릇 대놓잖아. 근데 이게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으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천정이 새갖고 물이 떨어지는데 똑똑 떨어져야 그나마 받을 수 있지, 쭉 떨어진 걸 어떻게 받느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뭐예요? 다투는 여자는 이거 말이에요. 못 고쳐. 그래가지고요 16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보세요. 해피는 뭐 오른손이야. 오른손이 뭐예요? 능력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거든요. 축복의 손이야. 이거 갖고 백날 기름을 움켜줘 보세요. 기름이 이 손에 남나? 다 주룩주룩 다 떨어지지. 마치 그와 같대요.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를 제어하는 것은 바람을 어떻게 제어?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남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서 같이 있으면 같이 휘말려요.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고, 친구 따라 감옥 갈 수도 있고, 친구 따라 복의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양구감리교회 함께하는 성도들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도 복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머무는 자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제어 못한다는 거에 다투는 여자는 오른손으로 기름 움키는 거와 같고 바람을 제어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들 옆에 있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자신하지 마세요. 같은 급이 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지혜롭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